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봤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범람하던 요단강이 멈추고 마른 땅으로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오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 평지 길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 포피를 베어내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표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의 표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면서 할례가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은 이스라엘 자손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기에 할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가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언약 밖의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도착하면서 할례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표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했던 자, 애굽의 죄악에 속했던 자라는 수치를 끊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했던 그곳을 길갈이라고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었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해주셨음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할례를 주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수치스러운 것들, 세상에 매여 있었던 우리 안에 있던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되는 첫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모습이 오늘 이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의 성읍들의 점령을 시작하시면서 그 첫 성읍인 여리고 성을 점령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성의 성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성 안에 집들이 있죠.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성 바깥에 논밭, 목축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 밖에 있습니다. 성 안에서 집에서는 이제 성의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자고, 일할 때는 이제 넓은 들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일하러 성 밖으로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논밭에 나가서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장사꾼들이 오고 가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문이 닫혀 있으니 장사꾼들이 오고 가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의 출입도 지금 거부한다라는 거죠. 꽁꽁 문을 걸어 닫았습니다. 왜 이렇게 닫았을까요? 6장 1절 앞부분.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이렇게 여리고 성문이 꼭 닫혔습니다.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바깥으로 일하러 나가지도 않고 장사꾼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외부 사람들이 전혀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게 이렇게 꼭꼭 닫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공격해 올까봐, 들어올까봐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궜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는 앞에 2장에서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을 기억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성을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람하던 요단 강물이 멈추고 강 바닥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오는 것을 여리고성 사람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봤으니 얼마나 더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얼마나 더 두려웠을까요? 정말 소문으로 듣던 그 옛날 전설로 내려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물을 가르고 그 마른 땅으로 지나왔다라는 그 말이 진짜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문을 꼭 걸어 닫았습니다. 여리고성은 고고학적으로 이제 밝혀진 부분으로서는 매우 견고하게 아주 잘 지어진 큰 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큰 성을 공격할 때는 저희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 사극에서 이제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긴 사다리를 성벽에 쫙 둘러가지고 병사들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성벽에 있던 병사들은 막 큰 돌을 막 던지거나 뜨거운 막 물을 붓거나 창으로 올라올 때마다 공격을 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아주 큰 통나무들을 성문에다가 이렇게 쿵쿵쿵 이렇게 받으면서 성문을 부시고 들어가는. 그래서 성문이 부셔지면 군사들이 우르르 다 들어가서 이제 그 성을 점령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성문을 뚫어야지 싸움에서 이기기에는 효과적이에요. 성벽을 타고 넘어가는 것보다 성문을 뚫고 군사들이 우르르 들어가는 것이 싸우기 쉽습니다. 이기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성문을 이제 여리고성에서 꼭 걸어 잠궜다라는 것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여리고 성문이 꼭꼭 걸어 잠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리고성은 너에게 주었다.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이죠. 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주었다. 그 성의 왕도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이스라엘 자손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리고성 문이 꼭 걸어 잠겨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여리고성을 공격하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공격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3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그 방법인데 모든 군사가 그 성을 돌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군사는 진짜 무기를 들고 있는 싸울 수 있는 군사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모두 군사죠. 이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고 하십니다. 그때 제사장 7명은 양각 나팔을 불면서 돕니다. 양각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이에요. 그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 7명이 불고요. 또 뒤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 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모든 백성이 큰 소리를 외치라고 하세요. 5절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된다라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거니 생각하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를 기억하시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돌로 차곡차곡 세워져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소리 왁 지른다고 이게 돌로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성이 넘어진다? 이거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유치원생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차라리 6일 동안 성 뺑 둘러서가지고 1시간씩 밀고 7일째 7시간 밀고 그러면 오히려 무너질 것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은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6절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그대로 다 지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돌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무장한 자들, 무기를 들고 있는 자들이 먼저 맨 앞에 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 7을 들고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엔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주의할 상황도 있어요. 10절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리고성을 돌 때 사람들은 말하면 안 돼요. 나팔 소리만 있어야지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는 외치십시오 하는 그때 외치라고 합니다. 나팔 소리만 있고 사람들은 모두 조용한 상태에서 여리고성을 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게 돌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상상했을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100만 명은 기본적으로 넘을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계속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을 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이제 드디어 공격해오나? 막 이렇게 막 떨려 있을 때 만약 그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크게 내고 막 사람들도 우와 막 이렇게 하면서 성 주위를 둘러싸면은 그 안에 이제 있는 사람은 꼭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심장 약한 사람은 그냥 마비가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또 한 번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말하면서 돌아도 돼 라고 하셨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말을 하면서 돌았을까요? 너무 재밌다. 아니면 이게 이 방법이 될까? 이렇게 성을 돈다고 해가지고 성이 뭐 어떻게 넘어지겠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 방법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 번에 이 성을 밀어보는 게 더 효과적이진 않을까? 숫자적으로 우리가 절대 불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 옆 사람에게 전달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마음들이 아마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할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을 때죠.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지금 바로와 그 군사들이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굉장히 당황했죠. 두려웠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었구나 하면서 웅성웅성거리고 우왕좌왕하고 아우성을 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조용히 있으라. 그리고 보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갈 길을 막는 장애물은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너희는 조용히 지켜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지켜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나아갈 길을 막는 장애물은 어떻게 이기시는지는 지켜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첫째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사들이 맨 앞에 서고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맨 뒤에 따라 나아가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12절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제 두 번째 날 또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옵니다. 이렇게 6일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7일째 날 15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제 7째 날은 7번 돌아야지 되죠. 이날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이제 7바퀴를 돌아야지 되니까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7번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자, 그리고 16절 보면 7번째에 7째 날에 이제 7번째 여리고성을 돌게 되는 그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제 7번째 돌기 위해서 이제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알려주는 거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너희도 이제는 외쳐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외쳐라. 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줍니다. 17절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살려주어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살려주지 말라라는 말이 되는 거죠.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줘야지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죠.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살려주겠다고 기생 라합의 창문에 그 빨간 줄을 달아서 표시까지 해주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리고성, 그 성과 그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람이 그 성 안에 있는 다른 것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뭐 뺐다 더했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 한 명이 그것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죠. 도둑질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걸 사람이 가졌다? 그러면 사람이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8절 보니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절대 그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말라. 손대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레위기서 27장 29절에서도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바꿀 수도 없습니다. 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죽게 됩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일곱째 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다 함께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외쳤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정말 성이 무너졌습니다. 2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여리고 성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말씀처럼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곱째 날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같이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그 기이한 일이 또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람, 소, 양, 나귀는 다 죽였습니다. 은, 금, 동, 철 이런 기구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습니다. 23절 보니까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렇죠.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쯤에 있는지 창문에 빨간 그 줄이 내려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탐한 사람들이죠. 라합의 얼굴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정확하게 찾고 라합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라합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라합과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은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요. 이 허물어진 여리고성, 이 불태워진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게 되면, 재건하게 되면, 다시 건축하려고 하면은 그런 자는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막내 아들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을 지금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던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한 그 경고대로 맏아들도 죽고 막내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남기셨고, 정말 나중에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했을 때 진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죽이셨을까요? 오늘 본문 아까 봤었던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은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 여리고 성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가지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세우면 안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것을 다시 세우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내가 다시 세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교만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시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세워서 자기가 가져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간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불태워진 상태로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져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하여 점령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가나안 땅에 다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끄는 것은 여호수아이고,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다라는 것이죠.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된 첫 번째 성읍입니다. 첫 번째 점령하는 성읍입니다. 첫 전투였습니다. 크고 강한 성읍으로 알려진 이 여리고 성이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니까 경고했던 성벽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이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 많이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성읍들도 이 여리고 성읍처럼 점령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그 다른 성읍들에 대한 선전포고,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투는 이런 모양으로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나안 땅의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여리고성은 다시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리고 성의 공격 방법은, 하나님께서 공격하라라고 알려주시는 이 방법은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능력 바깥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시기에 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미 해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심판, 재앙을 내리신 분이십니다.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또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자손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만나도 내려주셨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매일 배고프지 않게 먹여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범람하던 요단강물을 멈춰 세우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계 태세가 삼엄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 쪽에는 이제 피해가 하나도 없었죠. 사상자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전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완전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불태우셨습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보면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실 뜻을 밝히셨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큰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여호와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주인이시고 보호자이신 하나님, 모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과의 약속도 모두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난공불락의 험한 산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벽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이기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고 지나가게 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비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희생을 믿는 자라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천국의 상속자까지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내일도 한 번 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자의 기쁨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